어떻게 누가 왜 우리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늘 해오고 왔고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우리가 질문해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질문할 때도 있고 왜 우리 상처가 이렇게 많습니까? 왜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나의 인생이 깨어져 있습니까? 왜 내 주변에 슬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은 무슨 질문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오늘 이 마가복음서에서 우리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마가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서는 이 네 복음 중에서도 가장 일찍이 기록한 책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이 중요한 질문들을 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질문들을 우리도 함께 보면서 우리도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귀한 질문들을 오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참 좋은 제자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랜드선이 있으면 마크라고 짓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름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며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인생,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 허공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서의 첫 장을 딱 열면서 처음으로 기록된 신약의 복음서가 세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둘로 딱 나눠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이 말도 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마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라는, 먼저 복음, 유앙갈리온, 토 유앙갈리온, 이 정관사가 부정관사인데요,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히도 아니고 시도 아니에요. 중성관사.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복음인데, 우리가 할 일,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여기 나와서 앉아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헌신하고 드리고 해서 시간을 바쳐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조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뉴스예요. 무슨 뉴스입니까? We are justified by faith. 우리는 주님의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되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구약에서 가장 첫 절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죠. 태초의 선언적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안식일의 시작이 되었어요. 결혼의 시작이 있었어요. 구원의 시작이 있었어요. 예언의 시작이 있었어요. 민족의 시작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미세한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거대한 우주 그 밀키웨이까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은 오늘 이 복음의 처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창세 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시작이 영적인 새로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인생들, 이 복음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소생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깨어진 우리 관계 속에서도 답이 필요해서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에서도 어두워진 인생, 유혹에 빠진 인생, 참으로 손상된 인생을 위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굿뉴스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에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성장하신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는 목수였고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를 만질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발을 딛고 땅에 걸어다니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피곤도 하시고 예수님은 슬퍼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같이 이 땅에 걸으신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선지자가 그토록 예언하신 예수님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당신들에게 소망을 주실 분이고 또 우리 세상의 모든 우리에게도 소망이 주실 분이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만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렇죠?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분, 그분 없이는 아무도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어떤 원칙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삼위일체는 뭐냐 이거입니다. 성령은 뭐냐 1, 2, 3 이거입니다. 성경은 뭐냐 1, 2, 3 이거입니다. 교회는 뭐냐 이런 걸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철학적으로 뭘 이야기해 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코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선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비비 월피드가 얘기한 것 같이 신학자인데요. 이 중요한 신학자가 우리의 신학이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너무 형식화가 되어 있고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우리 신학이 무엇인지 이 신학으로 너무 우리가 익숙해진다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모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모르면 우리는 우상 숭배와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비비 월필드의 해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어디서 계십니까? 어디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디에서 계십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요단강으로 지금 인도해 주고 있어요. 2절 3절에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견을 평탄케 하라. 여기 세례 요한이 오늘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였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한 거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 세례와 그 용서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 회개란 것은 유대인이라면 필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나라, 그 하나님의 택한 그 특별한 백성들에게는 회개란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거는 저 죄인들, 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저 정말 저주받을 민족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지 우리는 아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 당신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가슴을 치고 머리를 때렸겠어요. 회개의 세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회개의 세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에게도 포함해서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무슨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고 한 것 같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선언한 것 같이 이 세상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적인 교회도 크리스찬 교회도 장로 교회도 감리 교회도 순복음 교회도 우리 모두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거 다 대해서 우리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렇지. 우리 다 알지.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다 그건 벌써 아는 얘기인데
맞아.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 다 응답해 주실 거야. 지금 걱정 있고 실망에 빠져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은혜롭게 다 우리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적인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도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왜 염려하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우리는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복음 안에 우린 기쁨도 있고 걱정도 없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깊은 뿌리,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를 다루지 않고는, 깊은 이 죄를 우리가 다루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늘 엔터테인하러 이렇게 설교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듣는 사람들에게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엔터테인하지 않으셨어요.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을 엔터테인 해주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임도 당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세례 요한도 목배임을 결국은 받았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면서, 이 크리스마스는 아주 심각한 날입니다. 이걸 심각한 날로 준비하는 날이에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즐거워하면 안 됩니까? 그럼 목사님? 예, 즐거워해야 돼요. 가족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즐겁고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기쁜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죄를 다루는 심각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용서를 위해서 전파했던 그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요한이 약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왜 세례 요한이 입은 옷과 그 약대 털로 만든 가죽옷, 허리띠, 그리고 그가 먹던 꿀과 석청과 메뚜기,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말씀해 줄까요?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마가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요한은. 우리말로 말한다면 세례 요한은 좀 별난 사람이다, 좀 우리와 다르다, 특이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외친 자라 그랬어요. 왜 광야에서 외쳤어요? 왜 예수님께서 적어도 먼저 길을 준비하는 자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대제사장, 회당에서 사역을 했던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준비하지 않고, 왜 회당에서 섬겼던 서기관들이 주장하지 않고, 장로들이 주장하지 않고, 왜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이 특별한 낙타 옷을 입고 약대털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냐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질문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 당시의 종교인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따끔했겠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위한 세례, 그리고 회개의 세례와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뭘 그렇게 외치느냐고 했을 거 아니에요. 별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교만으로 들어있는, 모든 인류가 그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것, 종교적인 교만으로 가득 찬 자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입은 옷을 보죠. 우리가 비싼 옷, 예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입은 옷들은 번쩍이는 옷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입은 옷들은.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나 좀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기겁했어요. 그 비싼 옷을 만질까봐, 더러운 때가 묻힐까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거기에 대조해서 세례 요한은 이런 성전에서, 회당에서, 먼 광야에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더 나가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런. 나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종교 행위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캐롤도 부르고 노래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고 하신다면 우리 예배가 이게 뭐겠습니까? 이민생활 힘든 생활에서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정금같이 드리고 감사원도 드리는데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하신다면 우리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입술로는 다 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할 수 있고 신학적인 것을 1, 2, 3, 4 우리가 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성경은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함께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를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공동체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형제 어떤 자매와 아직도 깨어진 상태에서 따뜻한 마음도 주고받지 못한 것,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아무것도 걱정도 하지 않는다면 이게 뭡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지만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알면서도 우리가 작은 바람에 흔들리고 작은 시험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책 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그 행위도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더 이상 나 찬양하지 마라. 더 이상 나에게 나와서 그런 헌금 가지고 오지 말라. 더 이상 크리스천의 도서를 사서 읽지 말라. 크리스찬의 도서를 많이 읽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은 그런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 나는 당신들과 다르고 내 이 아름다운 옷에 더럽힐까 봐 멀리 가세요 하는 그런 사람, 영적으로 은근히 교만한 사람, 목에 힘주는 사람, 교회에서 신앙으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은 그런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신학의 지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는 무엇이에요? 이 동방박사, 무슨 어린 아기 예수, 무슨 뭐 캔디 케인, 반짝이는 불빛, 선물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마가는 오늘 7절에서 내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5절에 보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왔어요. 큰 영향을 끼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으며,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난 능력 가진 자가 아니다.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다. 난 너희에게 필요한 자가 아니다. 나보다 능력 가진 자가 올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필요한 분이시다. 너희에게 깨진 심령에게 필요한 분이시고, 너희에게 상한 심령에게 필요한 그 분이시고, 소망이 없는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고 그분이시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신들매 풀기도 감당지 못한다는 것은 주인이 한
집의 주인이 많은 종들, 노예들을 부리고 있었는데 그 노예에서도 이 층이 있어요. 높은 층을 안에서 주인 바로 밑에서 일하고 좀 낮은 자들은 저 바깥에서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그 신발을 풀려서 발을 닦아주는 이 더러운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것도 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나는 감당치 못할 자다.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그렇게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고 메시아고 평화의 왕이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그렇게 감히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은 내가 아닙니다. 이건 내 때도 아니고 내 시간도 아니고 내가 무슨 많은 사람 나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한테 몰리고 있지만 내가 인기를 끌지만 내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그런 후에 또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주는 세례를 상징했다면 이런 물로 세례받는 것은 한계가 있죠. 겉으로 상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같이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시네 그럴 때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시작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세례 요한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로 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주실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이 무엇이죠? 유대인들로 말하면 어린 양은 매일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죽였죠. 안식일이 되면 7번 드렸죠. 이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인 것을 너무나도 구약에서 잘 알고 또 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3일길을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나무를 번제를 위해서 나무를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번제를 올리려고 할 때 이삭이 아들이 물어보죠.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에 에벤에셀이라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이삭이 물어본 질문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 것은 그 후로 오고 오는 유대인들이 또 질문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숨었나이다.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알았으므로 우리가 숨었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는데 그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덮어주신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를 얘기하고 있죠. Imputed righteousness. 바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진짜 어린 양을 찾고 있었던 거죠. 상징적인 어린 양이 아니라 아버지요 진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정말 이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진짜 어린 양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크리스마스가 그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해주시는 우리가 영원히 그래서 죽지 아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크리스마스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는지 우린 들었습니다. 질문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위해서 첫째는
우리 중에서 아직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세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요한의 제자가 아니다. 내가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지만은 오셨다 하지만 너희는 내 제자니까 여기 있어라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기의 두 제자를 그냥 따라가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요한이여 보소서 다 예수를 따르니 어떻게 하소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진정 예수가 저분이다 할 때 따라갔을 때 나는 흥해야겠고 그분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어느 목사 밑에서 뭐 배우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이런 성탄절에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헌신해야 돼요. 세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헌신해야 돼요. 이 세상은요 너무 세속적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사랑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 사랑해서 주님 믿게 됐는데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게 해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내가 그렇게 뜨거웠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는 이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죠.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미스터 팍, 뭐 레버런드 팍 하면서 우린 그런 걸 인정받기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플 줄도 몰라요. 우린 밤에 아침 늦게까지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우리 피곤해지도 몰라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내 직장을 성공시키려면 우리는 뭘 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몸도 막 12개로 몸이 아프고 납덩이같이 무거워도 우리는 그 직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요. 자녀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밤새서라도 공부해서라도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외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냐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는 우리 예배 속에서 경외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기쁨도 없는 마음으로 멀리 떨어진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요한과 같이 주님을 증거하여 제자가 되고 준비하여 내가 예수 믿고 준비하여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분을 위해서도 구원을 예비한 것을 가서 전해서 그분도 우리와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남편이든 내 아내이든 내 사랑하는 자녀이든 삼촌이든 부모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이번에 우리가 꼭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질문만 있고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너무나도 지식적이고 종교인들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어서
이 귀한 크리스마스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놓여 있고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